비유를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나누었죠. 밭에 숨겨진 보물, 그리고 값진 진주, 이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 천국은 값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발견과 소유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견했지만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분별하고 모든 것을 던져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는 금을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가장 마지막 비유이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부가 이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요. 던지고 온갖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거두어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물, 당연히 이 낚시하는 이 고기를 잡는 일이니까 그물이 필요하겠죠. 그물이 필요하다면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물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부죠. 그물과 어부가 무엇을 잡습니까? 물고기를 잡죠. 이 세 가지 요소, 이것이 중요한데,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49, 50절, 49절, 50절 이 뒤쪽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종말에 관한 비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부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물고기는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물은 성도의 같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고 내었으니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다를 뿐입니다. 지금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어부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어떤 고기를 낚으려고, 어떤 특정한 고기를 낚으려고 미끼를 던져서 하는 낚시, 이 바늘 낚시가 아니라 그냥 고기, 온갖 물고기를 다 잡고자 던진 그물 낚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부가 하는 이 어업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라는 단어는 사게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사게네라는 단어는 저인망이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큰 그물. 그래서 배와 배 사이에 그물을 이제 놓고서 그 배가, 두 배가 이 그물을 쫙 끌고 갑니다. 예인망이라고도 하는데, 끌고 가면서 그 바다 밑바닥부터 위까지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잘 모아서 그것을 그물을 올려내는 그러한 형식의 고기잡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힌 물고기들에 대한 오늘 본문의 표현을 유심히 좀 보면 앞에 붙여진 수식어들이 있어요. 어떠한 수식어가 있냐면 온갖 물고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물고기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나쁜 물고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수식어들 온갖, 좋은, 나쁜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수식어들이 붙어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온갖이라는 표현에는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있습니까? 어떠한 우리가 정보를 거기서 알 수 있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숫자적으로 많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는 온갖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모든 종류, 굉장히 많은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원어로도 이 판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판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종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all이라는 그러한 개념이죠. 반면에 좋은 또는 나쁜이라는 수식어, 이 수식어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그 가운데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무언가 가치 판단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 나쁜 것. 분명히 뭔가 이렇게 구별되고 차별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나눌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지금 온갖 물고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고기라고, 우리 성도가 물고기라고 지금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물고기냐? 어떠한 물고기일까요? 온갖 물고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물을 끌어올리지 않았어요. 아직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물고기냐면 아직 그물을 끌어올리기 전 온갖 물고기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물고기라 그래서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니시죠? 할렐루야. 귀찮으신 거군요. 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차별이 없는 은혜의 때, 우리가 온갖 물고기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차별이 없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 14장 처음 23장 말씀을 나눌 때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나눴어요. 씨 뿌린 농부가 4가지 서로 다른 밭에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골고루 다 뿌려졌습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다 뿌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밭에도 씨는 뿌려졌어요. 어디에도 다 그 씨앗은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도 차별이 없이 다 골고루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짧게 봤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 영생의 구원의 선물, 그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심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서 값없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라. 너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너는 좀 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차별 없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마치 차별 없이 그물 안에 온갖 물고기가 걸린 것처럼, 낚여진 것처럼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 하지만 언젠가 그물이 가득 차면, 세상의 끝이 오면, 바로 그때가 오면 온갖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나 나쁜 물고기로 구별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분명 그물이 가득 차고 그물이 끌어올려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온갖 물고기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차별이 없이 주어진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는 바로 지금인데 우리는 서로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별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좋은 곡이고 너는 나쁜 곡이라고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순장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리더십을, MC를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교회에 제가 이제 제 동기 목회자가 있는 곳에 타교회 이야기인데요. 거기 대학 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리더십을 세웠는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견해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마저도 상처를 받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깨지는 그러한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족할 수 있죠. 이 가운데 순장이라고 리더십이라고 다 좋은 곡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좋은 곡이 아니에요. 온갖 곡이에요. 그냥 다른 곡인 거예요. 거기에는 고등어도 있고요, 베스도 있고요, 뭐 참돔도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참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서로 다른 것뿐인 거죠.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차별 감정의 철학이라는 책인데요. 나카지마 요시미치라는 그 일본 분이 쓰신 책이에요.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 책에 보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 그걸 갖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왜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가, 막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혐오하는 두려운 마음, 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러한 감정들을 갖게 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 공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공포라는 것이 있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경외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차별 감정을 갖게 되고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를 뿐입니다. 옆에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네. 당신과 나는 다르죠.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차별이 없는 은혜라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누군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좋은 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깊이조차 없는 나의 모습인데 나는 어떻게 좋은 곡이라고, 너는 나쁜 곡이라고, 너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온갖 물고기일 뿐인 거예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가라지를 끝까지 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오늘 48절에 보면 그물이 가득 차면, 그때가 오면, 세상의 끝이 오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유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때까지 차별 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십자가 그 은혜를, 십자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지금은 다를 뿐이라는 것, 지금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그럴 시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48절에서 50절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준은 예수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장차 온갖 물고기에서 좋은 물고기든 나쁜 물고기든 구별되는 그때가 오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끝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부가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분류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온갖 물고기였지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 구별이 되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부들이 그물이 가득 차면 물가로 끌고 옵니다. 그때가 되면 좋은 고기는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바구니에 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쁜 고기는 버리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다라는 의미는 원어로 타칼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리고 나쁘다라는 그 원어의 단어는 뭐냐면 타사프라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떠한 것이 있냐면, 좋다는 것은 쓸모 있다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반대로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어부들이 어떻게 이제 어업을 했습니까?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업을 했어요. 뭐냐면 먹기 위해서, 그리고 팔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부들의 입장에서 좋은 고기, 바구니에 담을 고기와 버릴 고기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이 두 가지죠. 쓸모 있는 것의 두 가지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팔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면 그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죠.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 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고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구별을 하는 주체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뭐냐면 어부라는 거예요.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내가 온갖 물고기인데 내가 그물로 끌어올려졌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고기라고 우겨도 어부가 바구니에 담을지 버릴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아내와 함께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도시 어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낚시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낚시에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도시 어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막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제 막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는 것이죠. 경쟁을 하는데,
오늘은 가령 참돔을 잡는다. 그러면 참돔 중에 30cm 이상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이제 물에 다시 던지지 않고 이게 어획을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정했어요. 그러면 29cm 되는 참돔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물에 던집니다. 29cm 되는 참돔이 잡혔을 때 굉장히 잡기 어려워서 굉장히 힘이 센 참돔이에요. 그리고 길이만 29cm이지 굉장히 몸집이 커가지고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하더라도 29cm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물에 넣는다는 거예요. 길이가 안 되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제가 왜 천국에, 제가 여기를 어떻게 왔지? 라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꼭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출입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출입을 결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출입의 기준은 뭐냐면 쓸모있는 곡이냐 쓸모없는 곡이냐.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듣고 본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한번 구원받은 인생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쓸모있고 없고 어떻게 이런 기준으로 천국 입장권이 주어진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은 사전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거저받은 은혜를 입은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것은 우리에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에게는 구원받은 인생다운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네, 늘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늘 말로만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늘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 분명히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한국은
구직난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또 구인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그 일본으로 이렇게 구직을 가시는 분들이 간혹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직할 때 여러분 다 해보셨겠지만 구직할 때 회사가 내놓는 심사 기준이 있죠.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라, 또 자소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써라,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소서를 쓸 때 그 기준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씁니까 안 씁니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서류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 가려고 그렇게까지 우리는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에는 관심이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세우셨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다시 기준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곡이 하나님께 내가 좋은 곡이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세워버린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서 내가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좋은 곡이인데, 하나님 내가 좋은 곡이인데, 주님 나 좋은 곡이인데, 그렇게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좋은 곡이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회사 들어가는 거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게, 예 맞아요,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기준이나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훨씬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지체가 교육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상담하고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성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되는지 너에게 알려주면 거기까지만 할 수 있겠느냐? 반문을 했죠. 뭐 예라고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 지체의 마음, 그런 질문을 한 마음에는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늘 강렬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강렬하잖아요. 그 강렬한 것을 우리는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좋은 곡이고 너는 나쁜 곡이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주님께도, 하나님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분명 좋은 곡인데 자기 일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구니에 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구니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물이 가득 찼을 때가 온다면,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만약 그때가 온다면 바구니에 담기에 좋은 고기를 고르는 일, 세상의 끝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부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커트라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준은 예수님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준은 예수뿐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아울리치를 가고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어부가 바구니에 담는 기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만약 그것이 없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변명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려운 나머지, 주인님 제가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한 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러한 종들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주인이 내 명령,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익한 종,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는 주인을 향한 사랑보다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 사랑이 더 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쓸모있는 종으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종으로 버려지게 될지 몰라요. 이 모든 일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고기가 되십시오.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쁜 마음으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온갖 물고기임을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그때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그저 다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와 같은 은혜를 입은 온갖 물고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에요.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친구와 가족과 동력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분명 구별되는 주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때 바구니에 담길 것인가 버려질 것인가,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손에 붙들려서 바구니에 담기기 좋은,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고기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 내가 온갖 물고기임을 기억할 때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하지만 그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좋은 바구니에 담는 좋은 고기로 우리를 구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공동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같이 섞여 있는 온갖 물고기가 있는 바로 이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금 은혜의 때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 끊임없이 주님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바로 차별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떠올림으로 우리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차별 없이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차별 없는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온갖 물고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지체, 다른 생각, 다른 그러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언젠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물이 가득 찰 그때에 그물이 올려져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구별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좋은 고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주님께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의 고백이 있는 자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